5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낙헌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낙헌제로 받아주셔야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낙헌제로 받아주셔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감사제고 그걸 여호와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고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헌제를 받아주셨다는 말씀은 지금 상황이 짐승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한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에서는 어떤 경우도 여호와의 자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여호와께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낙헌제, 내 자녀라고 받아주는 조건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55편 8절로 가시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대적이 와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를 수가 있게 된다. 그걸 지금 확인해 주거든요. 55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4절, 5절, 8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이건 공포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 있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러나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피난처는 아까 나왔던 무슨 제? 낙헌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눈앞에 있더라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대적이 나를 짐승처럼 취급한다 하더라도 내 상한 심령이 여호와에게로 방향을 맞춰놓고 있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버린 자리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지금 8절에 있는 대로 피난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상한 심령이 오직 여호와만 붙잡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진짜 기가 막힌 이 연결, 이 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5편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과 19절에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3편부터 89편은 영혼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만 보도록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상황으로 보면 계단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로 가는, 땅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만 붙잡게 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기쁨의 제사로 나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대적이 몰려온 그 상황도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55편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뭐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몸이 편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란 말입니다. 19절 보시면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보호해 주시지만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온 대적들은 반드시 뭐 하신다? 멸망당하게 하신다. 이걸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6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간구와 찬송 서원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죠. 간구와
간구와 찬송 서원시 이렇게 됩니다. 자, 짐승처럼 버려진 것 같아도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건데 어떤 제사도 받을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만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만 찬송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곳에서 어떤 대적이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자, 아직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또 간구하고 서원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편 10절 보겠습니다.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하는 것은 대적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죽일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 한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내 영혼은 건들 수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 영혼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12절 13절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뭘 드린다 그래요?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감사제. 여러분 아까 낙헌제가 나왔었죠. 낙헌제, 감사제, 서원제 이게 다 같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와서 나를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지금 무슨 제를 드리게 돼요? 감사제를 드리게 돼요. 이건 육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리니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간구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또 원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감사제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다가 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적에게 죽어야 될 신세 같기도 하고 짐승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택자인데도 신세는 무슨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택자인데 버려져서 짐승과 같은 죄악으로 멸망당할 자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57편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57편 1절에서부터 11절은 긍휼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고 주를 찬송한다고 서원하는데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10절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왜 깨우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빨리 알리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는 대적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드리는 영광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는 영광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을 그래서 한번 볼까요?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는 감사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다 뭐 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점점 높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국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어디로? 세계 전체에 퍼지게 되는 이름으로 높여지는 거죠. 내 몸은 점점 뭐 되는데?
대적에게 맡겨서 점점 멸망당하고 있고 버린 자처럼 되고 있는데 영혼만은 점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통치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괴로운데 영혼만 만족할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이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차근차근 단계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계가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6편 10절 한번 볼게요. 자, 5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었죠?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도 좀씩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짜이긴 하지만 또 가짜인 그 성전이 진짜 가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고 전부 자던 자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부활의 이제 그 권세의 능력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달리신 모습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모습은 아까 본문처럼 무슨 경우처럼 당하는데 짐승과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처참해지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 영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열방에게도 그 이름이 볼 수 있도록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대적에게 불택자처럼 버려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계에 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58편 11절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53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4절에 저희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 그러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어깨 하나 들썩이지 않고 사람이 죽었다고 아무리 통곡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지 않도록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은 또 함께 있는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함께 말씀을 소통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놓으면 여기 보면 아까 어떤 독사라 그랬죠? 소리를 5절에 보면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뭐처럼? 독사처럼. 아무리 그 코브라를 다루는 자가 피리를 불어도 독사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피리 따라서 춤추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걸 비유로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많이는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 말씀에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 시편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 계시다 하리로다. 그럼 하나님 존재가 맞네요. 그러니까 몸은 무슨 신세로 취급받지만 짐승 같은 신세를 취급받지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에 여호와께서 감사하는 제사로 그걸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뭐 한다?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네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도 함께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9편에 가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 사실 찾아본 내용인데요. 따라서 대적이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희롱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 어떤 여호와 이름도 안 들리는 것이 좋은가? 아까 살펴봤었죠? 대적을 여호와여 뭐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와서 여호와 이름을 희롱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대적들이 여호와를 희롱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애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사단을 하나님 적당히 옆에 놓아두십시오.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셔야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단을 옆에 두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해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이에요. 59편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내 백성이 잊지 않게 하려면 대적들을 죽이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된다?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절로 가서 하나 볼까요? 자, 이름을 아주 길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대적을 죽이지 않고 놔두시면서 대적이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바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뭐가 되신다?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에게 맡기는 것이 표면 눈으로 보면은 그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오직 여호와만 영혼에 담아 두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게 바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버린 것이 아니라 자, 뭘 베푸신 것이다?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이 시편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경우, 세상에 속한 어떤 내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그러니까 받은 긍휼은 어마어마한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두시고자 섭리해 가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섭리라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60편으로 가볼게요. 60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편 11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끝까지 보호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뭐 하세요? 아까 모태에서부터 아까 뭐 한 자라 그랬어요? 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자, 60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말은 다윗이 많은 정복을 해서 대적들을 이긴 것 같지만 그걸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대적들이 어떨 때는 와서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나를 뭐 하러 왔어요? 욕보이러 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고 또 드러나는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대적을 썼는데 그 대적을 이기는 자가 다윗으로 보면
다윗 자신인 줄 알았지만 바로 그 대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여기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61편 5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1편 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맹세를 들으시고, 맹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몸은 짐승처럼 죽어가도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아도 누구 이름만 경외할 수 있으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 경외할 수 있으면 돼요. 그 과정을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단계 이어가는 거예요. 몸은 뭐하고? 점점 대적에게 맡기고 버린 자처럼 취급하고, 영혼은 여호와의 품에 여호와의 보좌 옆에 가서 앉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8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시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유일한 서원인 거죠. 뭐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몸은 버림받고 불택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한테 담겨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2편 6절 보겠습니다. 60편 6절. 자, 지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했고 나의 서원을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62편 6절. 오직, 참 너무 좋은 구절이 나와요.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저는 누구만? 여호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시요. 내 몸은 어디에 맡겨져도, 대적에게 맡기고 버림자처럼 취급당하더라도 내 상한 심령 영혼은 여호와께 속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계시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이 자리에도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태에서 버렸으므로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뭐한다? 망하리로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과정에서 보니까 뭐가 힘드냐 하면 대적이 더 잘 되고 언약 자손이 어떻게 돼요? 망해가고 언약 자손이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왜 섭리하셨느냐? 누구 이름만 남기려는 섭리였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그럼 성경신학도 앞으로 가야 드러낼 방향이 확실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꿈꾸는 방식대로 진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이 과정으로 보면 우리 기준에 맞거나 우리 원하는 소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뭐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뭐 배워도 뭔 소용있느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이제 사악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이 구조대로 어떻게 해요?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시고 하면 또다시 소생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방향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로 담아주신 것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존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영달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아주 진짜 냉정하게 뼈아프게 우리는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요 만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허구인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63편 3절로 가볼게요. 63편 3절에 자,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나아요? 다시 63편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이다. 하나님 이름 아니면 인정하는 바가 없어요. 권력, 예를 들면 재물, 보석, 그거 전부 no. 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옳지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매우 심각한 얘기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죽어도 뭐해다?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처럼 취급당해도 돼요? 짐승처럼 취급당하다가 짐승처럼 뭐해도 죽어도 좋은 거죠. 누구 이름만 있다면? 주의 인자만 깨달아진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여지를 3편에서부터 89편은 하나라도 남긴다, 안 남기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전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걸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뭐 한두 편도 아니고 계속 이 지금 고리가 우리 어떤 욕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요. 그때 이제 우리 박용기 목사님이셨죠. 목사님 오셔서 듣는 거는 좋은데 성경을 혼자 공부하면서 다가오는 이거는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공부를 내가 했다는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버리면 가겠구나라는 걸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게 꽉 차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이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1편에서부터 지금 63편까지 오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육의 최소한의 욕망과 어떤 영달을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 이건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걸 전부 다 그냥 옷까지 다 찢어서 싹 가져가 버리는 지경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63편 3절이 좀 간단하지만 이 흐름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4절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에만 오케이. 다른 거 전부 생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죽음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를 누구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가면 나와요. 이게 그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시편에 이런 흐름의 맥락을 두고 얘기를 해요. 천사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는 뭐라 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 주의 인자. 사람의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었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짐승처럼 취급당해도 생명이 끝나가도 뭐만 담겨 있다면 주의 인자가 담겨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다면 그건 세상 다를 주관하는 여호와께서 내 품에 와 계신 거죠. 64편 9절로 가겠습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64편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었죠? 1편, 2편, 3편에 가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 편에 있었던 여러분 이 약속이 여기 편에 있던 이 약속이 지금 우리 64편 보잖아요. 3편에서부터 64편 오는 동안 무엇을 성취해 오시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과정을 누가 해 오신 거라고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맡기면서? 대적에게 맡기면서. 대적에게 맡겨서 욕보이고 잊으시고 버리시고 징계할 때도 다시 시편에 약속했던 대로 깊이 묵상하게 하려고 누구의 이름만 남기고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고 여호와의 인자만 남겨서 묵상하게 하시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죠. 급기야 택자를 불택자처럼 버리고 죄악 중에서 아까 뭐처럼? 짐승처럼 다루어도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게 하신다? 생명보다 낫게 하신다. 자, 9절 끝에요.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65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65편 4절. 자, 3절부터 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건 이제 번역이 새로 되어 있는데요. 징계가 너무 깊으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 뭐처럼 보여요? 불택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뭐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인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악을 사해 주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그럼 이거 전부 누가 한다는 거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택하시는 거 주께서 하셨어요. 가까이 오는 건 우리가 오는 건가요? 아니죠. 가까이 오게 하세요. 주의 뜰, 성전이죠. 성전에 거하는 걸 우리가 거하면 되나요? 아니요. 주의 뜰에 뭐하게 하신?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예요. 그럼 이때 완전한 자라는 말은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만들어주니까 짐승 같은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를 읽고 여기 보세요. 완전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한 자가 되어야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는 모든 게 짐승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택하신 분도 당신이고 당신 곁으로 오게 하시는 것도 당신이고 내가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당신이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에 오게도 하시는 분이 당신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육신의 조건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만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우린 다 완전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육으로 돌아와 버리면 어느 곳에서도 최소한이라도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은 고사하고 하나님 이를 부를 만한 이름을 제대로 부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1편, 2편을 읽잖아요. 그리고 3편에서부터 89편을 빼요. 그리고 1편 있고 2편 있고 90편 읽으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했잖아요. 10편, 90편에 가면 그 의인은 이미 산이 만들어지기 전,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연결이 딱 붙어요. 이렇게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3편에서부터 89편이 뭐냐? 그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몸으로 보면 뭐처럼 버리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짐승처럼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인자는 긍휼만 내 몸에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것만 뭐하는 남겨놓으려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했다는 거 알려주는 과정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과정이에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하고? 짐승처럼 취급받다 멸망하는 자가 되고 남은 거 아까 무슨 심령이요? 상한 심령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는 건가? 그 반항심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성경을 펴기가, 이 시편 같은 경우 특히 펴기가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겁나냐 하면 시편을 이어가면서 야 진짜 성경이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니까 지적인 이 만족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해 가시는 섭리 방법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싫어요? 좋아요?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나한테는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 딱 배운 게 있어요. 아, 성경을 내가 본다고 내가 깨닫는 건 아니구나. 그것만큼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봤으니까 더 안전해요?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1초면 무너져요. 1초면. 내한테 원치 않은 정보 하나로 다 그냥 끝나더라고요. 자,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4절 덜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뜰은 어디냐면 성전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생명보다 낫다 그랬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데 지금 여기 보면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지금 죽더라도 뭐가 서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성전이 있는 것만 보고 가면 돼요. 왜요? 여러분 주의 인자라는 게 결국 누구 이름이 담긴 곳이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담긴 것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편안하고 좋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생각나게 한 게 아니에요. 대적이 오고 진짜 짐승 같은 자라고 왜 능멸을 당하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2번이나 도망 다니잖아요. 그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기 아들로부터. 그때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지을 뭘가 기억이 나요? 성전이 기억나고 거기에 뭐만 되면 좋겠다. 문지기라도 되면 좋겠다. 그 찬양을 한 거예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만 만족하리이다. 거기서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감사제를 드리고 거기서 생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겠다. 66편으로 갈게요. 66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온 땅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는 제사를 받는 것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4절에 온 땅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 그래서 우리 왜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에서 뭘 살펴봤냐면 바벨론이 분명히 뭘 하러 오는 게 맞아요? 침략하러 오는 게 맞거든요. 와서 백성도 죽였고 나라도 망하게 했고 성전도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잡혀간 다니엘이, 포로로 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우주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포로를 돌려보내면서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은 전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이 127도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섭리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패망했다는 말은 맞지만 더 정확한 말은 예루살렘을 개방해서
문을 열어서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이방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시기를 원하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그 성령이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내용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 땅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인생에게 행하신 것이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격하냐 하면 택한 백성은 흥해야 되고 버린 백성은 망해야 될 텐데, 오히려 과정에서 보면 마치 택한 백성은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불택자들은 뭐 하는 것처럼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만 남겨놓으려는 섭리였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으려는 섭리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말씀으로 보면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과 감히 섞을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만 남겨둔다. 이게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이 흐름으로 본다면 원치 않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의 어떤 쇠약함이라는 것이 다윗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육을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적이 이기고 택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영혼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직 의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뭐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남아있는 또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기지협이 왕성하고 이런 거라고 우리 어른들 많이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세상에 좋은 것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만 봤던 성전이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그 영혼으로 보면 유대인들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의 이름을, 4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일단은 세상의 뗏물을 다 빼놓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뭐가 남느냐라고 할 정도로. 자, 여러분, 그러면 복받는 대상이 성전을 볼 자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개방이 돼야 돼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해 뜨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데까지.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뒤에 연결이 돼요. 이렇게 진짜 작은 물 하나도 셀 수 없이, 물방울도 셀 수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본문까지 일일이 다 소개하면 3시간 해도 1, 2편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만 연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67편 1절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67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열방에게도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3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뭐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땅의 주관자 누구다?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택한 백성이 불택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주권적이라 그래요. 주권적이라는 말은 전능성하고 좀 다른 건데요.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 방식대로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쓸 때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적이라 그래요. 그야말로 주권적이죠.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그러면 이제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러 온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 대적들이 와서 누구의 이름을 같이 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89편까지 쫙 가게 돼요. 자, 또 볼까요? 68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하늘을 타겠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만들어내라. 그 이름은 누구이시니?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니라. 여러분 아까 다 지나왔어요. 생명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이름만 있으면. 맞죠? 그리고 아까 주의 자비는 그런 면에서 뭐보다가 크다 그랬죠? 생명보다 크다 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짐승처럼 되는 것도 아까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을 회파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방도 와서 누구 이름을 보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라. 68편 14절로 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범위가 누구에게까지 넓어졌다고요? 열방에게까지. 자, 68편 14절 전능자가 열왕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뭐 지명에서 이제 눈 내린 산이겠죠. 그 눈 내린 산에서 눈이 막 그 흩날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열왕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열왕들을 아까 공평하게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는데 불태우는 데 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분을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몇 수십만이 많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68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러분 천천과 만만이 성소를 지킨다고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그렇게 안 넓거든요. 그렇게 안 넓어요. 사진으로 봐도. 거기에 여러분 만만 천천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그 성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와서 불태우는 줄 알았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끝내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밝히니까 그 성을 뭐가 지키고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깨닫게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으로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대적밖에 안 보이는 것인데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68편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시면 주의 인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러죠. 여러분 상황은 짐을 져주기는커녕 뭐한 것처럼 보여요? 뭐한 것처럼 보여요? 버린 것처럼 보이고 죄를 물어서 어떻게 하고요?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본다면 그 하나만 생각한다면 내가 져야 될 짐을 누가 다 져주시고 여호와께서 져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여호와께서 다 감당하시면서 내 영혼에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짐을 져주시긴요. 짐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흐름을 모르면 이런 구절 하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인자는 열방에까지 확대됐다는 거, 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68편 33절로 가보서 보겠습니다. 68편 33절에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는 자에게 성축하리로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언약과 성지 섭리대로 보면 영원한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하늘이라면 영원한 세계인데 내 육신의 몸은 불택자처럼 짐승처럼 벌어진 거지만 내 영혼은 하늘의 하늘들도 만드신 분이니까 창세전에 이미 나를 뭐 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몸은 짐승처럼 버려놨는데 영혼에 깨달아지는 것은 어디에 있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 자녀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망가지지만 시편이 89편까지는 어디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69편으로 가서 볼까요? 자, 우리 69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까 8편 끝부분을 잠시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68편 33절 보겠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위엄을 어디에서?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위엄 이름이 있는 성소가 어디냐 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73편부터 가서 보면 78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해버려요? 파멸시키고 불에 태워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잡을 수 있는 죄라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있다는 거죠. 어디에? 하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오늘 참 많이 했죠. 꽤 많이 했습니다. 38편에서부터 68편까지 꽤 많이 나갔는데요. 오늘 강조 드렸던 것은 이 과정은 몇 차례 강조를 드렸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적어본 거 있죠. 버리실 때 그냥 확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고 찬송하고 강구하고 서원하고요. 여기도 보면 간구하고 제사 드리고 싶고 그걸 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찬송으로 서원을 갚겠다고 하고 다시 또 간구하게 하고 다시 또 서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점점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하는 많은 주의 지체들과 동력자들이 있는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분명히 드러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신학으로 더 선명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진리를 더욱더 매진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삼아주시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꼭 보고 싶습니다.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